네, 여러분은 복권을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 돈으로 복권을 사본 적은 없고요. 한 집사님께서 복권을 사셔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거 당첨되면 다 전도사님 거니까 가지라고 말씀하셔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복권을 이제 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5천 원이 당첨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늘 복권을 많이 사셨는데요. 이제 복권을 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 당첨되면 내가 교회를 짓겠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교회를 짓는 것은 복권에 당첨돼서 짓는 게 아니라 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 복권 판매 수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년에 로또 복권의 수익은요 7조 원이 넘어섰고 10년 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 복권을 사는 이유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아마 복권을 사실 것입니다. 이 역전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한자로 보면 거스릴 역과 구를 전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은 무엇이냐? 일정한 형세로 가고 있다가 이 형세가 바뀌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전을 생각하면 무엇이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전의 인생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역전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은 보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10년 정도의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왕위로 다시 오르게 하면서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보면요, 이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역전시키셔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인생을 보면 역전의 삶이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요, 한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 인생은 역전되어서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복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역전의 인생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셨고 오늘 본문을 또 보면요 어제에 이어서 에스더의 역전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았던 이 장대 23m 높이 되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원수였던 하만은 죽었지만 왕이 하만을 통해서 내렸던 조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진멸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에스더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더 왕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간구를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에스더는요 자신과 모르드게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을 하는데 어떻게 간청하느냐? 3절 후반전에 울며 구하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하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하난이란 단어인데요. 이 하난이란 단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간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왕 앞에 간청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더는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청을 하는데요. 이 간청은 어떤 의미냐? 왕에게 가서 이전에 썼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왕의 인장이 찍힌 이전의 조서를 처리한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어떻게 하는 손상시키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의 왕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조서를 다시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자신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청하며 간절히 필사적으로 간구를 합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왕의 마음이 돌아서고 왕은 이 조서를 어떻게 하느냐? 모르드게에게 네 마음대로 조서를 써서 왕의 반지로 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 거죠.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요, 이 조서를 어떻게 쓰냐면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시한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이제 새로운 조서는 누가 썼습니까?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가 자기가 마음대로 썼어요. 그리고 왕의 반주로 인을 치게 되는데 이 다 쓰여진 조서는요, 어디로 전달이 돼야 하느냐? 9절에 보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127개 지방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스는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구스까지 거리는 5,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로만 7, 8시간이 걸리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는 조서는요, 언제 내려졌느냐? 3개월 전이 1월 달에 내려졌습니다. 벌써 70일이 지난 날이 되었는데요. 이 조서가 다시 반포되어서 쓰여지고 전달되기에는 시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그래서 다 쓰여진 조서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9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언어를 통일시키는데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말로 쓰여져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127개 지방에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쓰느냐?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새로 쓰여진 조서가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역졸들, 공무원들이 왕이 쓰는 준말을 타고, 그러니까 말을 타고 나가서 그 조서를 반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가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공무원들이 이 일을 행했고요. 다 쓰여진 조서의 내용을 보면 이전의 조서와는 바뀌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 뭐냐? 유다 사람들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조서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예, 새로운 조서의 내용을 보면요.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인정하지만 하만이 내렸던 조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조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진멸되기로 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들에게 어떤 조서가 내려졌느냐? 너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대적자들의 재산까지도 탈취할 수 있게 허락하는 조서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이전에 내렸던 조서에는요, 유다인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이날에 유다인이 죽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새로 쓰여진 조서에는 유다인들이 왜 공격을 하고 대적자들을 진멸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요. 그들을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서가 내려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요. 그들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조서가 쓰여졌다라고 이 조서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들에게 하나여서 이 방어권을 가지고 너희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서에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유다 민족의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 모르드게는 이전보다 더 큰 자리에 높임을 받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다 민족의 역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요. 17절에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역전을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이 유다인들은요, 그날에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풀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불임절, 그 명절이 이날 생겨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본토 백성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됩니까? 유다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두려움이라는 건 무엇이냐? 유다 백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유다인들의 신앙과 관습을 바로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상황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결국에 이 일들이 모든 열방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주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위기에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역전의 상황을 겪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역전을 일으키는 주체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전에 예배드렸던 성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줬다라고 생각했던 언약궤도 없습니다. 이방 땅 가운데서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이 없어 보이는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이방 땅에서도 지금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또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모르드게를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하셨고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이 역전의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전을 일으켰던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위기의 순간에 유다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애통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나아갈 때 했던 행동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것은 기도했던 말은 나오지 않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울며 나아갔다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전의 순간에 이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만 안 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런 역전의 순간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제 이제 역전의 순간을 맞이한 적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머니께서 첫 번째 등록금을 내주시고 그다음부터는 등록금을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알바를 하던 장학금을 받던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공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장학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저희 그 신학과에서 80명이 있었고 이 성적 장학금 8명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장학금을 받았고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3학년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날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번에 꼭 장학금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면 돈이 없어서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에 이제 시험 끝나고서 방학쯤에 이 명단이 나오는데 제가 장학금을 못 받는 거였어요. 낙심을 했지만 그래서 예배당에 매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장학금 받아야 됩니다. 무식하게. 다른 기도 없었어요. 그냥 저 장학금 받아야 됩니다. 분명히 탈락이 됐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장학금 받아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너무 매일 가서 그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이 주는 그래도 받는다 이러시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도 또 매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받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그 8명이 안 들어갔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앞에 있던 그 한 청년이 시험보다 컨닝을 한 거예요. 그 장학금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컨닝이 돼서. 그래서 제가 그 장학금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며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고 이럴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매어 달린다고 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왜 부끄럽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저의 기도의 삶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가? 내가 정말 기도할 때 기쁜가?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매일 해왔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 기도를 안 하면 또 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요런 저의 삶을 좀 돌아보게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자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정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지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강하게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